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허물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아덴이란 도시에는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냐면 그 신전마다 이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신을 많이 섬기고 싶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놨을까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전 예수를 믿지 않던 그들에게 첫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나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인지 누군지 알려주겠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으나 나는 아는 신을 말한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시라고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만 증거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크나큰 사람의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요 복잡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럼 정신이 안 차려질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거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고 웃을 일이 없을 정도고 힘들고 버거운 일인데도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고민스러웠고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였지만 쫙 가라앉듯이 잠잠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일되라 그래서 통일.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반대로 복잡하고 근심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잠자리도 설치고 할 정도의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정체가 오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자신들이 믿고 왔던 것, 따랐던 것, 자기의 과거를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관이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복잡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어 버리니까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을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필,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얻은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고 그의 삶은 변했고 사실은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저희는 가끔 얘기합니다. 제 조카 아이가 예전에요 4살 5살 때 제가 신방 갔다 오면 막 쫓아와서 가방을 달라고 그래요. 받아주겠다고. 제 가방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서 무겁습니다. 그 아이가 그걸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땅을 질질 끌고 가길래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그런가.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책가방을 들 힘은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낑낑거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울에다 달아봤더니 5kg더라고요. 아기가 들기엔 버겁죠. 근데 아기가 들기엔 버거웠고요. 이 아이가 그걸 들고 고목고 들어준다고 낑낑거리고 들고 가는데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저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모든 고통이 사실 우리니까 힘들지 하나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면 그렇게 복잡하던 일이, 잠도 못 자던 일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복잡함이 사라지고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이고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건지 모릅니다. 이 모든 차이는 예수와 내가 통일된 것이 전부이지 환경이 바뀐 것은 사실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 용서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 이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선순환으로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참 힘들죠.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 현실이 고난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가장 힘든 건 고난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들어서 아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사인입니다. 주께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 현실이 고난일 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상황이 보통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든 환경의 고통이든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이든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하면 솔깃해. 제발 얼른 빨리 말해봐요.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시 부활하신 것도 몸입니다. 몸. 예수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고난이 왔으면 몸을 드리십시오. 몸. 고통스러우면 몸을 목사님 몸이 아픈데 몸을 어떻게, 그래서 몸을 드리십시오. 이번에 치유 부흥회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픈 사람이 안 와요. 아픈 사람들이 안 오더라니까요. 물론 오신 분 가운데 아픈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다수는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병, 굉장히 힘든 분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꼭 그런 분들만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고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환경이 고난일 때 여러분 자꾸 교회 오셔서 몸을 드려야 합니다. 거꾸로 가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우상이에요. 몸 때문에 못 와요. 그래도 병원은 다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드리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념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상식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만 드리지 않았어요. 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내가 내 스스로 올무를 오면서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내가 비록 교회는 못 갔지만 내 중심을 주님이 아실 거야. 예수님 중심만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몸을 드렸지 중심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이념을 드리거나 사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몸을 드려야 됩니다. 희한한 것은 몸을 안 드려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거룩한 산제사로 너의 몸을 드리라. 아니 뭐 다른 거 하래요? 몸 드리라잖아요. 교회도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몸인데요, 몸된 성전에 몸이 와야 됩니다. 오늘 카톡이 다 정지돼 버리니까 답답하죠. 카톡에 문자만 주고받을 수 있고 사진이나 이런 전송이 안 됩니다. 유튜브는 됩니다. 어느 날 유튜브도 끊어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온라인 예배는 라인이에요. 라인만 끊어지면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이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멀리서 오신 분은 일찍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걷기도 멀고 차 타기도 애매한 곳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가용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오시려면 수고가 들어가요. 수고가. 반면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편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하나만 들면 그냥 예배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유튜브 예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역대하 7장부터 9장에 보면 이곳에는, 성전을 말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편만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때나 가서 고속도로에 가서 차 세운다고 고속버스 쓰지 않아요. 터미널 가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기차 세운다고 기차 서지 않아요. 정류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신다면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죽음이겠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통일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광과 승리만 있을 줄 믿었는데 현실 속에선 고난이 오더라 이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전부 몸이 느끼는 겁니다. 고난이 마음만 느낍니까? 고난이 오면 몸이 힘들어요. 우울증이 걸리든 어디가 뼈가 부러지든 이 고난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나면 모두가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고난이라는 게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는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 들어가는 것입니다. 훈련 들어가요.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요, 첫 아이 낳는 그 순간에 다시는 안 낳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고통도 평생 그런 고통은 처음입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응애응애된 새 생명을 만나요. 자, 새 생명을 만나는데 새 생명을 만난 부활이 얼마나 큰지 첫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잊혀져요.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복이냐?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는 세상 사람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축복을 포장한 포장지입니다. 또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갈보리 길이 없이 어찌 영광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부활만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한국도 가난했고요. 지금도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까지 복음이 왔는데 유럽과 한국은 좀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요?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가난한데 복음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 성도님들이 예수를 더 감격하고 감사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 잘 믿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아무리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지게꾼을 해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집, 두 집 텔레비전 안테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손에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켓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 활성화가 돼갖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손아귀에 세계가 있어요. 핸드폰 하나 지금 마비되면 우리는 아수라장일 것입니다. 무언가의 세상 거에 빼앗긴다.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사이버 공간을 가상세계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을까요? 가상세계. 가상세계는요, 가상이에요. 메타버스도 다 가상세계입니다. 희한한 것이 가상세계의 것이 실제 이 생활을 움직이고 있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드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편리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벽돌을 찍기 시작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들다가 이제 쉽게 흙을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죠. 자,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대하여서 전격으로 도전하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현실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창조하여 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 이 지구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AI 인간이 인간을 대체합니다. 로봇이 대체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자연을 주셨지만 우리 콘크리트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인간의 조형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창조물이 더 좋은 것이죠. 사람마저 도전합니다. AI 인간은 늙지 않아요. AI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니까 우리도 영생을 준다. 배터리만 있으면, 전기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인간은 노화가 옵니다. 70, 80, 90 되면 예전 같지 않아요.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걷지도 못합니다. 병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 100년도 못 가잖아. 그런데 가상세계의 AI 인간 어떻습니까? 안 늙어요.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는 왜 초상화를 그렇게 그렸을까요? 사진이 없으니까요. 남겨두려고 초상화를 그려서. 지금 초상화가 필요가 없죠. 영상까지 돌아가신 분들 거 다 있습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편리함에. 자, 이런 편리함을 계속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고난이 오면 못 일어나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산정현 교인들처럼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고난과 싸우지 못해요.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은 안 될 거야. 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없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과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같이 온다잖아요. 근데 이 말을 크게 듣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고난을 이기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니까 복이 오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요 공주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제멋대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뜻대로로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삐뚤어진 사람은 많이 아프겠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 큰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을 보세요. 순종하는 게 쉬운지 불순종하는 게 쉬운지. 아주 복음은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여기 벌렁벌렁 떨려요. 순종이 쉬워요, 여러분. 아멘. 순종이.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주일 지키면 편한데 오늘 혹시 올 수 있는데 안 오신 분이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거나 유튜브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 찝찝할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옥중에서 고난 받는 중에 고난도 온다는 것을 바울이 글로 써서 남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이 고난일 때, 고통일 때
몸이 느끼는 고난, 그래서 몸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이기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고난 후에 부활이 옴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요, 31절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심판도 있고 믿을 만한 부활도 있다고, 다시 살리신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목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실체입니다. 마음으로만 지신 게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으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 안에 구체화적으로 이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으로만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동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픈 예수님이 왜 통분히 여기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때로는 화를 내시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동일체로 오셨으므로 똑같이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다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왜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냐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싸울 때 보면요 꼭 지는 아이가 울어요. 엄마 오빠가 때렸어. 지는 아이가 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다. 우리들도 때론 울어요. 울 때는 어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큰 아이 오빠를 때려서 이길 수 있으면 왜 울겠어요? 못 이기니까 아무리 해도 오빠한테 지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요? 엄마가. 이놈! 편들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느냐? 아파도 울고 고통스러워도 울고 돈 때문에도 울고 우리 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SOS를 치면 누가 들으시느냐? 아버지가 들으세요.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이유는요, 야 인간의 한계에 제한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동일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많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실체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사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동일체로 오셨다. 그 육신이 성육신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왕자입니다. 황태자입니다. 이분은요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추종자들을 만들어 갖고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백성을 만들어 놓고 군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추종자를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고난을 톡톡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오신 목적이 우리 죄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림하거나 추종자를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이 현실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몸을 드리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다고 뭐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몸을 혹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섬김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경이로우신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섬김받은 자가 아니라 목숨을 고난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섬김으로, 고난의 삶으로, 인간의 한계를 알길래 겸손함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이 오면 몸을 들여 산재물을 드리십시오. 예배 빠지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반대로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 앞에 와서 몸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몸을 드립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감당을 안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5kg짜리 가방이 5살짜리에겐 버겁지만 어른은 버겁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가 통일되기만 하면 여러분, 고난도 극복하기 쉽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꼭 1, 2, 3 한 달에 첫날 1, 2, 3을 금식을 드려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연세가 70이 이제 넘으셨으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이제 여름에는 참 뵙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몸이 막 나른해지니까. 목사님,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이제 연세도 있는데 또 이번에 아프고 나셨는데 3일씩 금식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하기 전에는 갈등을 느끼지만 일단 들어가면 하루만 지나면 고요합니다. 하나님께 죽을 목숨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운한 거라 평생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3일씩. 자, 감당하는 분에게는 어떠느냐? 3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금식을 해보면요,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해지는지요. 치약 냄새도 역겨워요. 어떤 향수 냄새 맡거나 이러면요, 막 구역질이 나요. 모든 게 약화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금식을 막 3일씩 매달 하시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때 내가 평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신다니 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난을 몸에 짊어지면요, 짊어지는 게 더 쉽지 안 짊어지면 더 버겁고 힘들어요. 그분은 거뜬히 3일씩을 하십니다. 거뜬히. 물론 배고프겠죠. 근데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감당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3일 금방 가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 편리한 것에 이거 어쩌면 사탄의 계략입니다. 편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진짜 고난이 오면 못 견뎌요. 아까 기도에도 해주셨죠. 어쩌면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약에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다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되네.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매일 먹고 사는 일이 그냥 급급하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버텨낼 그런 저장량이 있는지 몰라요. 핸드폰 충전은 그냥 그때그때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충전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편리함에 익숙해졌는지 저녁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요. 수요 예배도 힘들어요. 그냥 딱 주일날 한 번만 오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1년에 2번 오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새벽제단 사는 매일 오십니다. 점심에 또 오십니다. 저녁 예배 또 오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길들이기 나름인데요, 자꾸만 편리한 위주로 가면 정말 진짜 고난이 와서 전쟁이라도 나면 못 견딥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극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집은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몸을 드렸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우 하나님 승승장구 편안하면 더 좋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난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저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땐 절규합니다. 두꺼운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때는 진한 감동도 있었고 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가장 믿음이 클 때가 언제냐면 고난의 때, 절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정말 좋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유럽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70년대, 80년대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유해지고 편안해진 것에 익숙해져 갖고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이 왔을 때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고난의 현실이 왔을 때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동일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로 육신 따로 제각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념과 사상으로 육신 따로 말씀 따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을 몸소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비록 가진 못해도요, 내가 믿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로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 중심으로는 다 사랑해. 내 마음으로는 벌써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몸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하고 딸리는 게 무엇입니까? 몸으로 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부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 3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부활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통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육체적으로는 제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능력의 힘으로 해결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육체로서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고난으로 순종하셔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순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일부러 불러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대신하여 가는 것이 이게 은혜고 내가 감당한 게 아닌데 주님이 감당해 주셨고 우리를 고난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찾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뭐 애기 낳다 죽는 사람 없더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아니 너무 많은 사람 증인이 제 앞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 대신 지셨는데 뭐. 이겨놓은 싸움인데 뭐. 이거 잠깐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런 오기와 강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칠게, 이념과 사상과 어떤 우리 세뇌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스란히 온몸이 이 아픔을, 고통을 짊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빨리 멈추길 원하신다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길 원하신다면 몸을 들이십시오.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고난 뒤에 열매가 너무 커요. 농부가 여름 내 땀 흘리고 가을에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느라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순종으로 배우고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못 되다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문제 생기면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대요. 우리 남편이 이렇대요. 아내가 이렇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위급하대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매달려요.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꼬이고 현실에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은 장차 받을 영광에 관심이 없는데 당장 현실만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이 늘 좋으면 정말 우리 믿음이 경건할까요? 현실이 너무나 나한테 100점이라면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예를 보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사정 다 알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위로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해서 되느냐? 어떤 면으로는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뒤로 넘어져도 떡반죽 그릇에 넘어지고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안 되는 길이 하나도 없다.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유괴범들도 아이를 꼬여갈 때 보면 사탕을 주더라고.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내가 어디에 약한지 너무 잘 압니다.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칭찬에 약한지, 어떤 계급에 약한지, 그 약한 곳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그러더랍니다. 몸 신체 중에서 왼쪽에 어느 팔 쪽이 계속 아프더랍니다.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균이 들어오면 저항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몸 중에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대. 듣는데 마귀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체 중에서 자기 약한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 병이 몰리는 거예요. 더 가중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 공격하는 거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픈 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사탄도요, 병처럼요,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이 사람 돈이면 넘어온다는 거, 인간관계면 넘어온다는 거, 칭찬이면 넘어온다는 거, 그 너무 승승장구 잘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의외로 찾아보면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이 많이 나와요. 피하고 싶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 하나님 살살 다뤄주세요. 제가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부활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능히 감당해서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절대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거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없이 십자가를 그냥 지고 부활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몸으로 짊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나 보십니다. 그분과 같은 고통은 겪지 않지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쫓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자, 고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의 열매를 가져와요. 인내는 연단을, 훈련을 가져오고요. 연단은 소망으로 데리고 갑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부터 시작해서 다 고난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에 도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통일만 되면 단순화됩니다. 장수하신 장수마을 가서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똑같이 나와요. 증상이. 이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단순해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 순간 모든 복잡하던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부활이란 축복이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도 손수 고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여전히 사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통일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동일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죽으심은 현실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진 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사람의 수곡물이 신이 될 수 없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신을 믿으라.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여 전능자 하나님이시로다. 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꼭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두 번, 정말 어떤 때로는 코로나 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몇 달,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편안한 일에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막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교회까지 나오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어느 날 찾아온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만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을 푸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고난을 푸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리로 풀리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박사학위 받는 사람, 박사가 예수가 없다면 남자가 먼저일까요? 여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건 답이 없습니다. 학문으로는 못 풀어요. 이게 머리로 됩니까? 머리로 안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풀리죠. 남자가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걸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로 풀리지 않아. 인터넷으로도 안 돼요. AI로도 안 돼요. 여러분의 그 고난을 푸는 문제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고난을 푸는 방법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더 어려워져요. 더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과 만나 통일되면 단순해져요. 쉬워져요. 편리해져요. 차분해져요. 평강이 옵니다. 오늘 이 고난을 푸는 열쇠만 여러분이 배우고 가셔도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 이 현실을,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친히 몸으로 감당하고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승리가 보장되므로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세계관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현실이 고난일 때 섬기며 몸들이고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체되어서 복잡함 대신에 단순해지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관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내를 이루어 결국은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겐 지금 고난이 없으신 분은 고난을 지나온 분도 계시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고난 중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